이야기죠. 창세기 24장은 정말 멋있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놀랍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영화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는가 싶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믿음의 의지, 그리고 믿음의 결단, 그걸 도우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권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어쩌면 창세기 전체의 내용 중에서 가장 신학적 주제가 많이 담겨있는 그런 장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라가 우리가 23장 그 앞장에서 봤는데 죽게로 갔습니다. 사라가 죽게로 갔을 때의 사라의 나이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23장 1절에 나와 있죠? 앞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되어 있습니다. 12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 아내를 잃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가 됐겠죠. 아브라함이 몹시 슬픕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위로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사라와 나누었던 긴 세월의 흐름이 또 지나갈 것이고 함께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추억 속에서 떠오르겠죠. 이삭도 어머니 사라에 대한 애절함 때문에 너무 슬픕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사랑하는 이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냈을 때 이 슬픔을 갖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애도와 슬픔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다만 절망의 슬픔이 아닌 것이죠. 그 슬픔을 넘어서는 소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겨나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이가 옆에서 사라졌을 때 그 죽음이 삼켜버리는 그 위력이죠. 생전에 피부가 탄력이 있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특히 교우들 같은 경우는 손끝과 어깨가 닿으면서 봉사했던 아름다운 삶의 추억들이 있는데, 신앙에 함께 나눔이 있는데 그 모든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이란 슬픔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말할 수 크지만 그대로 절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절망을 이겨갈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그 절망과 슬픔을 이겨냈을까? 사라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었을 때에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냈을까? 그 비극, 인간에서 가장 슬픈 것이죠. 인간의 가장 슬픔은 죽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에요. 그거보다 큰 슬픔이 없습니다. 그것이 배우자가 됐건 혹은 부모가 됐건 혹은 자식이 됐건 그 경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각각 그때마다 가장 애절하게 가까운 관계성이 있고 삶의 그 일체감이 있거든요. 당신이 있으면 내가 있다라는 삶의 일체감이 있는데 그것이 뿌리째 뽑혀지는 것이니까 인간 삶의 가장 큰 슬픔은 그것입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라가 127세니까 이 정도면 길상이라 호상이라 그만큼 살았으니 됐다, 이렇게 이해가는지 모르지만, 그 이제 살다가 보면 인생이 지치니까 한 50대 같으면 100살로도 살겠다 싶지만 막상 70, 80, 90 이렇게, 제가 아직 살지 않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럼 살아온 것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더듬어 보면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연장선일 것 같은데, 인생이 이렇게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만 같지 않은 삶의 짐이 있다는 것이죠. 짐을 이겨나가고 감당해야 될 인생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무병장수 강건하게 바라지만 무병장수 강건한 그 삶의 연속은 살아가야 될 삶의 과제와 짐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좋은 모양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은 그렇게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만하시면 데려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삶의 짐 때문에 마음에 밀려오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살게 하시니 감당하고 또 연단 받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20세쯤 됐으면 그럼 사라가 그만하면 그것도 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근데 남이 볼 때도 그렇지만
정작 사랑한 일을 상실한 사람 속에서는, 사람 마음 안에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슬픔이 크죠.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의 안타까운 죽음이요, 그녀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겨 나가는가? 그게 이제 24장이 나온 내용입니다. 이 24장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우리가 앞에는 안 읽었는데요, 이 앞에 내용부터 쭉 읽어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미쳐진 큰 슬픔이 거두어지고 소망과 기쁨과 새로운 위로와 가운데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그 과정의 이유, 그것을 쭉 설명해 줍니다. 믿음의 과정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사라를 먼저 보냈지만 사라의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슬픔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과정,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24장에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냅니다. 보내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이렇게 명하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어디로 가서 구하랍니까? 그 먼 땅, 자기가 나온 본토 친족에게 가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행길이 사막의 길이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 여행길이 무려 2달이 걸리는 긴 여행길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된 여행길입니까? 여자가 없는가? 가나안 땅에는 여자가 없는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때 살고 있었고 구하고자 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본토 친족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하고 아주 엄히 명합니다. 아주 엄히 명합니다. 그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혈통의 순전함, 혈통을 순수히 지키기 위한 이유인가? 그것만 같지는 않은 것 같은 것이죠. 혈통이 단순히 혈통의 순수함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24장 8절 보세요. 읽지 않았는데 8절 한번 보세요. 24장 8절. 2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본토 친족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면, 만일 적절한 합당한 교수를 구했는데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삭을 다시 보내어서 거기서 살게 함으로 혼인하게 하면 이삭이 통한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어지는 것이고 그 순수는 보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단코 맹세하게 하면 절대로 이삭을 내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지 마라. 이걸 엄히 명하는 것은 본토 친족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목적이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본토 친족의 딸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따라와야 하는 일, 거기는 어떤 중요한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삭은 본토 친족의 딸과 혼인하지만 반드시 그 먼 길을 여행길로 와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과 관련된 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개인적이며 개인 가정 차원에서의 적당한 교수를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혼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찍이 불러내어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져 왔던 놀라운 언약, 거듭 반복되었던 13장, 15장, 17장, 21장에서 나오면서 계속 반복되고 확인하시고 굳게 약속하시며 결국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주셨던 그 놀라운 후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을 확고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면서 그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함에 있어서 보고자 했던 것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삭의 아내는 반드시 내 친족 가운데 구한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내 친족들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있고 내 친족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으니 그 가운데 믿음의 딸을 구해야겠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리브가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배했는지 그 내용은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 있었고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이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하나님 누군지 알았고 믿음에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친족 가운데 신앙이 있는 것은 분명했죠. 믿음의 딸을 찾아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는 것이요. 따라서 가나안 여인이 제 아무리 출중하고 제 아무리 재색을 겸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맺어진 언약의 기초에서 그걸 변질시키거나 굴절시킬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 요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친족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삭을 가나안 땅을 떠나 본토로 돌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관련 약속된 이 언약을 이어갈 후사이기 때문에 그 이어갈 후사를 낳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혼인해야 될, 거기서 삶을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이죠. 결국은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삭의 혼사는 개인의 선사가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데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혼사인 것을 분명히 말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강한 섭리로 구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24장 7절 말씀 읽었던 8장 위에 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한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매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종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일이 어찌 될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심으로 이 모든 선택에 아내를 구하는 일에 큰 간섭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강한 섭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70의 부르심 받아서 지금 140세가 되니까 이미 반절의 인생을 다 가나안 땅에 산 것이죠. 갈 바를 모른 채 하나님 인도에 왔을 때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간섭했는 걸 보고 아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약속을 죽은 자와 방불안 같은 사라의 태 속에서도 낳게 하시고 또 넉넉히 죽은 자가 생명을 줄 줄 알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말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도가 이제는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눈으로 보고 만진 이 세상의 어떤 실체보다 더 견고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이 가장 믿겠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확신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을 통하여 내게 주신 바 된 언약을 이루실 것인즉 그의 아내 또한 하나님 반드시 적절히 구해줄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미리 선택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보여주죠. 그 내용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대로 실현되어집니다. 기도의 내용과 응답의 실현의 과정은 단순하죠. 내가 물을 구할 때 나에게 물을 주고 내게 물을 줄 뿐더러 그 다음에 뭡니까? 약대들,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낙타한테 물 주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렵겠나? 뭐 그냥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긴 여행 왔으니까 동물들도 치근한 마음에 물을 주는 것이 뭐 있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이야기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이게 물 한 바켓이죠. 이게 물 한 바켓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양동이니까. 물동이가 좋네. 물동이를 하나 뜨면 그것이 약 한
11리터쯤 된다고 그래요. 물을 기르는 게 그다 중동지방의 홍수배. 근데 낙타가 근데 한 마리가 먹어치우는 그 물의 양이 95리터랍니다. 그러니까 물 한 동이가 이렇게 길게 떠서 딱 넣으면 11리터쯤 되는 거 굉장히 큰 거죠. 그런 물동이가 한 덩어리 11리터 길러봐야 낙타 한 마리가 먹어치우는 게 그게 95리터쯤 되니까 한 마리를 흡족히 먹으려면 몇 번을 길어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 8번 정도는 길어다 줘야 되는 것이죠. 우물 바로 옆에 붙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길어다가 가서 나눠도 주고 또 와서 또 길어다가 또 채워주고 낙타 10마리쯤 먹이면 80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드소서라고 주고 낙타까지 다 챙겨서 물을 먹이는 이 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종의 기도는 그 단순한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어떤 특성을 그 사람의 인격과 부드러움과 긍휼과 넉넉함과 성실함과 근면 그 모든 것을 담고 그 안에서 한 가지를 놓고 행동의 특성 하나를 놓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인데 르브가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가? 얼마나 사려가 깊은가? 얼마나 친절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며 부지런한 여인인가? 그리고 건강한가? 이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문제는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친족의 여자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과연 그렇다 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섭리죠. 기도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에 조셉이 물었을 때 놀랍게도 나홀의 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22장에 나오잖아요. 22장 보세요. 22장 20절부터 24절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때를 위하여 그때 미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한 절씩 나누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아들은 우스요 우스 형제는 부스 아람의 그물멜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햄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23절에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것은 괜한 삽입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24장 이때를 위하여 미리 기록한 것이라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줄 이 사실을 안 이후에 아브라함의 종이 전율을 하죠.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신가. 하나님을 따라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경배하고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래서 경배와 찬송을 주께 올립니다. 이 모든 사실을 리브가의 오라빈 라반과 그 가족들에게 낱낱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주인이 어떤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며 그를 어떤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위가 어떻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임무를 받고 왔으며 내가 어찌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응답을 어찌 받았으며 이 일을 하나같이 쫙 얘기했죠.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문제는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리브가의 결단을 물을 때 결국 리브가가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랬을 때 리브가가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흔쾌히 답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24장 전체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의 그 특성들은 뭡니까? 여러 등장인물 등장하는데 이것도 하나하나의 특성은 공통된 특성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 그 다음에
그것은 리브가의 가족들. 이 모든 등장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한 가지로 묶어집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그대로 그 믿음을 이어받고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충성했던 그 종은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고 주의 간섭을 기도하지, 주의 간섭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니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상황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선택이 결단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단을 돕는 하나님의 간섭이 이어져 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리브가가 결단을 합니다. 리브가의 결단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그 리브가가 쉬운 결단한 것이 아닌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2개월의 긴 여행. 여기 종은 보고 있지만 자기가 남편이 될 이삭은 얼굴 면식도 없고 더구나 아브라함의 소식도 아득한 옛날. 과연 그곳에 삶이 어떻게 될지 자기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오직 종의 얘기를 다 듣고 결단해 갑니다. 그 리브가의 결단은 아브라함의 결단과 거의 방불하죠. 내가 갈 바를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받고 그대로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 리브가는 굉장한 여인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큰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믿음의 여인 그러면 뭐 다른 여인들 많이 얘기하지만 리브가는 사실 믿음의 여인으로 잘 안 드러나지만 이 장면에서 보게 되면 보통 여인이 아니죠.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겠나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 고지를 받고 그걸 받아들인 것과 같은 거죠. 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뭐냐면 약속되었으나 보이지 않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음 같은 것이에요. 그 믿음을 굳게 믿고 리브가가 따라갑니다.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한번 어떻게 됩니까? 24절 마지막 6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떤 위로일까요? 이삭이 누린 위로가 어떤 위로일까요? 그게 장사원 청년이 되어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이때 한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가 90세니까 그리고 사라가 120세에 죽으니까 37세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 것이므로 이삭의 나이가 40이 다 되었죠. 그러니까 굉장한 노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 덩실도 춤을 췄겠죠. 그래서 아마 위로를 얻었을까가 이제 어머니에 의지했던 나이 40대 때까지 어머니를 의지했던 이 노총각이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얻었으니 위로 얻을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의 위로라면 어찌 뭐 꼭 리브가 여인이겠습니까? 가난 여인이라도 좋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이 누리고 있는 위로는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을 육신의 관점이요 이생 삶의 결핍과 상실을 채워주는 이 세상에서의 위로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면 위로입니다. 즉 어머니 사라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본향, 그 본향의 약속을 나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의 약속이요 후사의 번성함, 이걸 모든 걸 통해 지시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걸 이어갈 약속, 사라의 어머니의 약속이,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로서 만일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확실히 견고히 사슬로 엮어져 가지 않는다면 사라는 그냥 죽고 땅에 묻고 그걸 끝나는 것이죠. 절망이죠. 근데 이제는 절망으로 끝나는 사라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약속에 따라 나를 낳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히 간섭하시사 우리의 그 언약을 성취할 아내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토 친족 가운데서 믿음의 딸을 주셨음에 그와 더불어 과연 어머니가 받았던 약속을 저를 통해서 제 아내와 더불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죽음은 결코 죽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것이며 나 또한 그 언약을 바라보며
어머니 앞에 죽음을 위로를 얻습니다. 믿음의 언약이 주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언약의 위로에 더하여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함께 언약을 나눌 사랑하는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 이 아내는 보통의 아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나온 것처럼 생명의 유업을 영원토록 함께 누릴 아내인 것입니다. 연약한 즐거울 것 같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했는데 생명의 유업을 주 앞에서 영원히 함께 누릴 약속의 어미가 될 아내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약속의 어머니인 것처럼 그 어미를 누릴 아내를 만났으니 그 위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인생도 믿음의 여정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교훈 앞에 진실히 살고자 하며 그것에 따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 기도하며 과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사는가? 그리고 결단하는가? 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참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전하며 주의 뜻에 따라 어찌되건 아브라함이 타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구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게 주는 언약을 이루며 있어서 가나안 여인을 취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별하고 분별하여 그 말씀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주의 뜻에 따라 취하기를 작심하고 나가는 겁니다. 욕심이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더디어 보이죠. 가나안 여인 취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왕복 4개월일 것이요. 반년에 가까운 긴 세월, 또 위태로운 위험의 여정이죠. 그러나 끝내 주께서 그를 통하여 목적한 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한 인생도 살고 나면 그와 같은 찬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과 섭리, 그거를 실천해가고 그걸 복을 누려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결단,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홀로 언약을 정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권능의 손길을 찬송하며 우리 믿음도 주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